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대적,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 한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싸움터다, 전쟁터다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기 6장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힘이 없지만, 연약해서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주님의 힘의 능력 받으면 강하게, 강건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6장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방해 세력,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원수, 대적, 적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수가 맨 처음에 성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인류의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이 원수는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계시록 20장, 인류의 역사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원수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우리의 죄가 진짜로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 것처럼 이 사단도,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도 진짜 있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들을 쫓아내셨고, 또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들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맞서서 싸워라.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정체, 두 번째는 사단의 능력, 또 세 번째는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중한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거기를 대적해서 싸우는 자가 사단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만든 자가 바로 이 사단이다. 그런 뜻이죠. 또한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 없는 그곳에서도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아담도 범죄하도록 그 유혹한 사단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는 자, 사단, 마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서운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속이면서 정말 속임수의 대명사죠.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선으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악한 자.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계속 보면 9절 또 20장에 보면 사단은 큰 용이다 또는 옛 뱀이다. 이 세상에서도 그 영화나 뭐 책을 보면 판타지 책 같은 걸 보면 용이 가장 큰 적인데 이 사단이 성경에서 큰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자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오늘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했죠.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헐뜯는 자, 욕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마귀. 또 계시록 9장에는 아볼로온, 파괴자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6장에는 벨리알이다, 무가치한 자. 또 누가복음에는 바알세불이란 것은 똥의 신이다 또는 파리의 군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더러운 나라의 그 추악한 그런 나라의 그 주장자 바알세불. 이 모든 이름들을 성경에 우리 예수님만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름이 많아요. 그만큼 이것이 진짜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우리의 끔찍한 대적이란 거죠. 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있고 또 그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자인가 알려주십니다. 그거 맞서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은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다서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아마도 사단은 어떤 다른 천사보다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던 지혜로웠던 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그와 함께 다른 천사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같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에 오늘 말씀처럼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슨 귀신이 또 들어갑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이들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군대와 조직과 같이 그렇게 지위가 있고 체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하나님 왕국을 뒤엎으려는 그런 악한 나라, 더러운 나라, 추한 나라 세력이 있고 거기 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은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기를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다. 이 세상의 진짜 신인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가 신처럼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자니까 자기가 이 세상 다 가진 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들 위에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진짜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욥기에 잘 나타납니다. 욥기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욥을 재산만 뺏어가나요? 욥의 몸도 상하게 해서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의 영혼이 정말 상할 수밖에, 너무 괴로울 수밖에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선악에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 원수인데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찾아다니고 있다. 쉬지 않고 다니고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나타났냐면 예수님한테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한테도 나타나서 예수님도 실패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망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게 하려고 한 자가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있고 강력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또 있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이를 과소평가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존재를 믿긴 믿지만 그가
어떤 나쁜 계략을 가지고 어떤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옛말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잘 모르고 사단의 그 방법을 모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려면 사단을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지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이 칭송하는 다윗도 사단에게 넘어가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대적이 있다 말하는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좌포자기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격려하고 우리에게 이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전능, 모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재, 어디나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도 역시 피조물이고 그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계략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사단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한 귀중한 치료책이다라고 해서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 역사적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괴계, 여기에 보면 나오죠.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단은 거짓말하는 것이 특기인데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속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먹었더니 하나님이 됐나요? 하나님 되지 않았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 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자, 죄 때문에 부끄러운 자,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죽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육신이 죽는 그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도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입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거 다 줄 것처럼 하지만 언제나 이 거짓말에는 그냥 생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쁜 것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섞여 있어요. 진리가 섞여 있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말하면서 또는 헷갈리게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웃는 사자와 같이 용과 같이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크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사단에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에게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생각해 볼 계략입니다. 요새 영화를 보면 어떤 책을 봐도 사단과 싸우는데 귀신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말로는 영적인 것과 싸운다 그러지만 그들이 싸우는 거 보면 결국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은 귀신을 이렇게 막 소리쳐서 내쫓거나 뭐 이상한 거 들고 와서 뭐 신비로운 거 들고 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귀신, 안 보이는 귀신, 그런 것과 세상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생활하면서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다가 너 죽어. 너 그러다가 손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말씀 지키면 너는 직장도 잘리고, 너는 공부도 잘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될 거야.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너는 살 수 없어.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사단은 위협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과, 그래서 사단이 무서워서, 마귀가 무서워서 마귀와 한편이 된다면,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면, 거꾸로 말하면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사단은 아무리 세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싸울 수 없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단에게는 설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것 다 빼앗고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괴로움, 상처를 입겠지만 이 세상에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우리 몸과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 끔찍한 벌을 받아야 되는 분과, 그 주시는 분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단과 부지런히 싸운다면 누구와 한편입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뱀의 머리, 용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또 누가 있어요? 사단도 아까 큰 무리가 있다 그랬는데, 마치 군대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에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눈을 열어서 보면 천군천사가 다 우리 편입니다. 천군천사. 사단이 강력하지만 천사들도 힘이 세거든요. 천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들도 우리 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에 들어간 우리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사단 편에서 그들의 그 무서운 것에 두려워 떨면서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사단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사단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단과 원수가 되고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된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요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귀중한 일, 승리의 길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위협했다면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희한한 존재처럼 이상한 노래를 불러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새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어요. 용 타고 다니면서 용을 무슨 강아지처럼 말처럼 친구처럼 애완견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래서 용의 좋은 능력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만화와 영화가 나온 세상입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고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도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서 세상의 영광 다 보여줄 때 그 세상 뒷면에 있는 추악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왕이 되어서 이 세상 다 다스리면 즐거울 것 같지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그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보여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속이면서 유혹합니다. 설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썩어지고 쇠하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잘 살 것 같지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거기를 배척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면 손해 같고 나를 무겁게 하는 짐 같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래서 사단의 편에 들게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구원,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단이 아름다운 것처럼 나타날 때 그 가짜 말고 진짜로 영광스러우신, 정말로 아름다우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준다 그래도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거든. 나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네가 줄 수가 없는 것이 있다. 라고 사단을, 유혹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 이 즐거운 것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죄된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전지에서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잘 보고 관찰해서 알 수 있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사단이 하나님께 잠깐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연단하느라고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굳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마귀가 힘이 세지만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 싸움에 중립이 없습니다. 스위스같이 우리는 중립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면 사단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터이지만 사단과 부지런히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 줄 알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또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전쟁터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터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특별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앞서 싸워 나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 주셨사오니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에게 굴복하지 말고 유혹과 위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